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옹달샘이라는 동요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깊고 깊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부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먹고 가요. 뭐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물만 먹다가 까먹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갈 때 뭐 산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그것 빼고 다 사갖고 온 적들이 한 두세 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참기름 사야 된다 해서 갔다가 다른 물건 보다가 그 참기름은 있고 계산해서 와가지고 집에 다 와가지고 아 맞다 참기름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가? 무엇을 하려고 기도하는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떠남에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보냈던 그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게 전부 다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일들이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 들은 것, 분명 구약 예언되어졌던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실 그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예수시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는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제 무대의 뒤로 사라지죠.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며 마지막 이 사명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했죠. 근데 너희가 그때 세례 요한은 정말 그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던 영적 지도자였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에 단어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뭔가 돌풍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대각성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주 멋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그러면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럼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갔다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분명한 선지자예요.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하죠. 이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앞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신다.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건, 예비하고자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바로 이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무엇을 예언하느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앞날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 무당의 예언과 다르죠. 무당의 예언은 굉장히 사사로운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 되냐 안 되냐, 대학에 합격하냐 못하냐, 결혼은 언제 할 수 있냐, 이런 것뿐이죠. 그런데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은 전부 다 뭐예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구원의 일들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다면 뭐 해야 돼요? 그를 통해 전해지는 그가 예비하고 있는 길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와야 되는 거죠. 왜? 무엇하려고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어찌하여 나갔느냐? 강하게 주님께서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다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는 토끼처럼 무언가를 사려고 장보러 갔다가 엉뚱한 것만 사갖고 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참된 본질,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신앙의 정말 본질은 뭐예요? 무엇하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주의를 지켰습니까? 무엇을 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에 오지, 우리가 밥 먹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친목을 도모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주를 만나고자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결국 이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에요. 우리의 안일한 신앙과 습관화되어 버린 신앙의 외치는 외침이에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이거죠.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원했느냐? 아름답게 꾸며진 인테리어를 보려고 교회에 온 것 아니죠. 예쁘고 멋진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온 것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다 TV 속에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교회에 왔느냐? 바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죠. 친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사로 다른 교회 가서 섬기고 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상담을 잘 해주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들, 습관화되어 버린 신앙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예수님 만날 기대감으로 넘쳐야 되고 예수님이 주실 구원의 소망으로 뛸 듯이 기뻐야죠. 억지로 주일 돼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러 오는 그 본질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토록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은 앞에서 말했듯이 구약 예언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등장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그보다 큰 이가 없죠.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의 한계죠. 구약의 한계예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소개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누리는 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는 사자예요. 주님의 사자예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복음에 수종드는 자에 불과했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복음의 소개자였지만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고 복음의 당사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넘쳐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는 침노하는 자가 없는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언약의 당사자인 줄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걸 침노한다. 마치 적극적으로 그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그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그것을 이제는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에게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들도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어졌어요. 바로 우리는 이 본질,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제 요한의 때로 구약은 종결되어졌다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제 구약의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좀 깨달아라 이거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신나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슬피 울면 함께 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냉랭해져 버린 가슴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냉랭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 무뎌지고 무뎌져서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말씀하시죠. 이제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침노하는 자와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천국의 침노자가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기를 힘쓰는 자인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인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러니 반응이 없으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을 보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그들은 세례만 받으려고 왔어요. 왜 세례만 받으려고 왔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보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와서 세례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라도 받으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하겠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참된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들이 깨닫고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참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먹는 건, 금식하는 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모든 게 부정적이고 불평이 가득한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반응이 없어요.
마땅히 춤춰야 할 때는 춤춰야 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는 애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춤춰야 돼요. 또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반응이 없어요.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금식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도 싫고 또 정말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도 싫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결국에는 본질이 빠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교회가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인테리어가 아름답지 못하면 어때요? 의자가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크리스탈로 만들고 또 빛나는 보석들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의자가 정말 너무 편하고 리클라이너 뭐 이렇게 눕혀지는 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의자가 되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러 오는 곳이 되어야 돼요. 목사의 얼굴 보려고 오는 것 아니죠. 눈도장 찍으려고 출석 체크하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생겨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오랜 시간 속에서 너무나 습관화되어져 가는 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는 습관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고 하나의 루틴처럼 되어지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우리도 모르게 루틴처럼 돌아가면 아무 생각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무엇을 하려고 예배를 드렸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날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오랜 시간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다 알죠. 그러니까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같이 하는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오랜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과의 권태기를 겪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랜 신앙생활 동안 너무나도 많이 무뎌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루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침노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무뎌지고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무뎌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신앙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마치 침노하는 자와 같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되기 위하여 힘써 주를 향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힘써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